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성경 이야기, 오늘은 아가서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중에서 논란이 되는 몇 개 성경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가서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도 않고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 그것도 좀 적나라한 그러한 남녀 간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어서 이게 과연 성경에 들어갈 내용이냐라고 할 정도로 좀 오해도 많이 받은 성경인데요. 그런데 이 아가서의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가장 잘 표현한 성경이 아가서이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아가서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저는 특별히 그동안 아가서에 대한 설교를 여러 번 했었는데 이번에 아가서를 준비하면서 행복해지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가서라는 성경은 이렇게 알고 나니까 행복한 성경이구나. 그래서 이 시간에 아가서를 같이 듣는 여러분에게도 그 행복감이 함께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가서는 그 이름 뜻이 맑을 아의 노래 가입니다. 그래서 맑은 노래라는 뜻인데요. 원래 아가서라는 성경의 원뜻은 노래 중의 노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고의 노래라는 뜻인데요. 우리는 그냥 아름다운 노래라고 해석을 하고 있죠. 솔로몬이 1000개가 넘는 시를 썼다고 합니다. 그러한 시 중에 가장 아름다운 시가 이 아가서라고 하는데요. 솔로몬이 많은 결혼을 했지만 그 중에 진짜 사랑한 사람과의 결혼은 이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이었다.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을 이렇게 그들의 사랑 이야기를 처음에는 이렇게 마치 두려운 사랑,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같았으나 점점 그 사랑을 확인하고 정말 사랑해 주는구나. 그래서 그 사랑이 완성이 되어 부부가 돼가는 그런 과정을 담고 있는데요. 이것을 솔로몬이 쓴 것을 이제 후대에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과 똑같다. 그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성경에 들어갈 정도로 더 추가가 되어 아가서가 완성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아가서를 좀 나눠갈 텐데요. 아가서는 두 가지의 관점으로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로 남자와 여자 사이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둘째는 신약에 넘어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죠. 우리가 어떠한 쓰여진 것을 보고 알레고리적으로 해석을 한다는, 즉 이것은 어떤 속뜻을 가지고 있냐라고 해석을 이제 교회가 해 나가기 시작할 때 아가서만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잘 표현한 성경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아가서는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 쪽의 관점으로 아가서를 보려고 합니다. 이 왕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죠. 술람미 여인도 왕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워낙 신분의 차이가 다르잖아요. 왕이고 한 비천한 한 여인, 또 얼굴색도 다른 한 여인인데 이 둘의 처음 사랑은 쉽지 않았어요. 이 여인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피하게 되고 자꾸 멀리하게 되죠.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 이 힘든 과정을 잘 사랑으로 극복해 결국 부부가 되게 되죠. 연인에서 부부로.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도 서로 사랑해 때는 다투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났죠. 그러다가 결국 부부가 되듯이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아가서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으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생활 일상의 문제도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두 가지의 가정 이야기가 대표적으로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제 부부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하나는 바로 아가서에 나오는 이 부부의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는 이제 범죄한 한 부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가장 잘 표현되어 있는,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이 가정이 어떻게 됐는지를 표현하는 낱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 3장 16절인데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징벌을 받는데, 그때 여자에게 하는 말씀 중에 이 부부의 이제 그 뒤에 이야기가 나오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 서로 원한다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는 걸 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남은 부부가 돼요. 우리가 가정이 문제가 생기고 깨지는 게 무엇 때문입니까? 결국 내가 원하는 걸 상대방이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그 관계가 깨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왜 내가 원하는 걸 안 들어줘,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려고 결혼한 건데 라고 되어지는 결과죠. 이것은 전형적인 범죄한 아담의 부부의 그 뒤에 이야기로 나오게 됩니다. 이에 반해 아가서를 볼까요? 아가서 7장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번역을 하겠는데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그분의 것이고 그분의 마음은 나를 향해 있습니다. 라는 것으로 오늘 성경은 표현하죠. 즉 이건 뭐냐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그분의 것이고 그분의 마음은 나를 향해 있습니다. 서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상대방이 원하는 걸 들어주려고 하는 관계가 되죠. 신이 다 갈 수 없어. 가정에 자식에게 어머니를 보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부도 상대방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가정 안에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잘 섬겨줄까, 위해줄까 하는 마음이 바로 한 가정을 이뤄가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그게 아가서에 나와 있습니다. 동시에 이것은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위해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게 진정으로 가정, 교회를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관점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입니다. 6월절 아시죠? 6월절은 이스라엘 나라에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고 축하하고 기뻐하기 위해 6월절 절기를 보냅니다. 그 6월절 절기를 보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는 성경이 아가서라고 합니다. 이 아가서라는 성경을 읽어갑니다. 그러면서 이 아가서에 담겨있는 이렇게 하나님이 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했듯 그 사랑하시니까 애굽에서 건져내 주신 거다. 비천한 존재로 살아가는 이를 사랑해 주셨듯 하나님 그렇게 애굽 땅에서 비천하게 살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 그 마음으로 아가서를 읽는다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의 사람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죠. 바로
결혼한 부부로 표현합니다. 구약 출애굽기 34장 14절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분이라.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이 부부간에 딴 사람에게도 잘하고 딴 사람에게도 관심을 가지면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이 그러면 질투가 나죠. 사사기 2장 17절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쳤더나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도 바로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걸 음행했다. 즉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남녀간의 관계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 비천한 우리를 사랑한다는 편이죠. 이사야 62장 5절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게 사실 구약 성경에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건 파격적인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신을 그냥 섬겨야 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신이 사람들을 사랑한다. 그것도 결혼한 신랑이 신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전 세계 어디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이 여호와 신앙,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우리 하나님 믿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장 14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니라. 하나님이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듯이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가 뭐냐면 사랑이라는 것. 당신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제 신약 성경에 넘어와 바로 그리스도가 교회로 대표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관계를 어떻게 또 표현하는지 나와 있죠. 에베소 5장 25절 그리고 31절 32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31절 그러므로 사람의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대단한 사랑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자신을 주심으로 사랑하셨어요.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진 겁니다. 머리가 주님이 되시고 이 몸으로 당신의 몸을 들여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영혼들을 구원해내신 겁니다. 이 대단한 아가서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빌립보서의 말씀대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왕이 비천한 여인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듯 그렇게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읽을 때 이 아가서의 한마디 한마디가 알레고리적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왕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듯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는 사랑받고 있다. 우리는 너무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 마음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몇 구절 아가서를 좀 읽어가겠습니다. 이 아가서 1장 15절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아가서 2장 10절로 14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해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뜬 낭떠러지금이라는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가서 7장 6절.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아멘. 아가서의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가 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면서 이 왕이 비천한 여인을 사랑하듯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교회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안다면, 그 사랑을 받고 있다면 아가서를 읽으면서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사랑받는 자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그 사랑으로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